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흔히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삶의 고난이 언제부터 찾아오게 됐는가?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자녀가 낳지 못한 것 외에는 그렇게 큰 고난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하루도 편안을 없는, 마치 동가식 서가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1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우리말로 옮겨갔더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뽑아내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집들이 이동식 주택인 장막, 텐트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텐트를 이동하려면 그걸 뽑아서 가서 다른 곳에서 그냥 다시 치면 됩니다. 이런 이동식 주택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시제상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법에서 미완료형은 반복과 계속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뽑고 출발하고 치고 뽑고 출발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원주민들의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족장을 중심으로 부족이나 시족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런 공동체, 부족 마을이거든요.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그 부족이나 그 시족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의 일부를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죠. 오히려 배척하는데 극복합니다. 왜냐? 한 사람이 오면,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안에 있었죠. 종도도 있었습니다. 또 짐승, 가축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보통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죠. 이렇게 위협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텐트 쳤으면 좋겠다라고 텐트를 쳤다가 원주민들이 나가 하고 위협하니까 또다시 철거해서 다른 곳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 쳤더니 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또 공격하니까 또다시 장막을 뽑아서 또 출발해서 텐트를 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터세가 위협이 얼마나 거셌는가, 여기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말로 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이 네게부 사막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원주민들이 살지 않은 이 네게부 사막에 가서 장막을 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멸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난을 맞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증손자인 요셉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예상치 못한 고난의 여러 가지 터널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처럼 성경은 구원과 동시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라고 분명히 예고해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 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차라는 것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고난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했더니만 욥기 마지막 4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욥이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과는 장차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영광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거시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생각해보건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생각해보건대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심사숙고하라고 말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때가 됐다 하고 물려주면 그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들의 것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가? 상속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받게 된다고 말했냐면 고난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을 받았습니까? 고난만 실컷 받아갔죠.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로 그 모든 영광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가?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은 도대체 뭔가? 그건 바로 육신의 정욕과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잘못된 행실을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과 그게 반대되기 때문에,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딸 수밖에 없죠. 옛날에 이게 정말로 좋았어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 이게 좋았어요. 밤새도록 친구들과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거기에 이미 몸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미치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싫으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저주도 내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미치죠.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고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 어떤 목표들, 내용들이 수정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난을 피하기로 결심만 했다면 얼마든지 고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뻔히 보면서도 가요. 로마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걸 뻔히 압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걸 뻔히 압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무슨 일이 있을 걸 뻔히 압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면 무슨 일일 걸 뻔히 압니다. 아는데 가요. 이거 뭡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1800년대 말에 노벨 문학상을 5차례나 지명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폴 부르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건데 정오의 악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나 상황에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전혀 왜 그렇게 사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흘러가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지금 환경이 이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런 말로 그냥 휩싸여 가는 겁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장자 1편 소유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라는 풍조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색깔 다 지우고 그냥 시대 풍조에 맞게 두리둥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어려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살에 휩쓸려 하루하루를 흘려다 보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쩌면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살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지 살아있는 물고기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일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 그건 당연히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우리말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형 판결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가 테아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장이라는 뜻입니다. 극장.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말한 이 극장은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대도시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검투사들과 맹수 혹은 검투사들끼리 싸우게 하는 죽음의 경제가 개최된 곳이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 원형 경기장 입장하는 이 검투사들은 다 하나같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맹수의 먹이거리 되는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담보로 참혹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검투사들은 어디에 서는가? 위치가 늘 행렬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사도들을 끄트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검사들의 경기를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로마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깔깔거리며 웃겨 즐겼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좋다고 내기를 해요. 야, 저 사자가 몇 초 만에 저 그리스도를 잡아먹는가? 어느 부위부터 잡아먹는가? 어느 검투사가 이길 것인가? 돈을 걸고 내기를 하며 깔깔거리고 즐거워합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역자들을 이런 검투사처럼 죽음의 위협을 건대하는 극한 상황에 내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 대부분이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내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거 뭔가? 왜 피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모이셨습니까? 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나 때문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살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와 너희라고 구분을 해놔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포함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펴쓰잖아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을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뭐라고 비교하는가?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근데 너희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각이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철학,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걸 가지고 사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사도들은 어리석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헬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들을 어리석다고 평가했으니까. 왜 어리석다고 평가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도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미련한 것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도에 따르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이고 야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 믿었다간 적골 나겠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그들은 따라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누구의 길을 따라갔는가?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갔어. 이건 뭡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살아야 돈을 벌지,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지, 이게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들은 여기서 10절에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니죠. 뭘 따라 살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과 사도들이 약하다라고 표현해서 이건 뭔가? 사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뭘 했는가? 자기들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강하다. 이거 뒤집어보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야기. 하나님의 강함 필요 없어 이야기. 왜냐? 내가 충분히 강한데 그 도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보고 우리는 비천해 보이고 너희들은 존귀해 보이지? 라고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먹을 것 못 먹고 마실 것 못 마시고 입을 것 없고 잘 데 없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삽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처하면 믿음 포기하죠. 그냥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그 예수 믿는 티만 안 냈다면 충분히 그 어려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에이 때려치하고 나가면 되는데 바울과 사도들은 뭐 했는가? 여기 우리말로 수고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호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목회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매도 맞고 잠잘 때도 없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내가 수고를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되받아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우리말로 권한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유 없이 자기들을 모함하고 비방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이유 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해악을 가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한 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합니까? 특별히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라고 비난하고 비방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 합니까? 그들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써요. 이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이건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겠죠. 뭐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이 헬라어는 쓰레기와 오물을 가리킨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죠? 또 더러운 옷 같은 거 빨리 하면 뭐합니까? 더러운 오물이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와 오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찌꺼기라고 그랬더니 헬라어는 옷이나 우리 몸에 낀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도들을 뭐라고 취급했는가? 쓰레기나 오물같이 취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밀어내 보이니까. 어리석고 밀어내 보이니까. 왜 인생을 졌다고 허비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 같은 사도를 이렇게 취급했을까요?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이게 맞잖아. 자칭 지혜롭고 생각하는 이 헬라인들. 그들의 눈에는 사도들의 삶의 방식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쓸모없게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삶을 선택했어요. 이거 뭐예요? 무능해서입니까? 그들이 무능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닙니다. 이 길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삶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왕이고 생명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사람은 간신들이 아니잖아요. 충신들이잖아요. 정말로 왕의 그 뜻에 합당하게 자기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신들에게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왕명으로 뭘 명하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의 명령이라고 갖고 나오면 그 사람 왕처럼 대우하잖아요.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4장 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말로 배부르며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는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풍성하며라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왜 자신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뭔가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신약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 행하는 은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그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병이 걸리든 기도하면 탁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성경 대충 전해도요, 여러분은 저를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여길 겁니다. 그죠? 제가 불법을 행해도 신실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왜 자신들을 이렇게 영적 부자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묶였던 게 풀려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왕노릇 하겠습니까? 너 이거 못하지?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문제 있어.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왕노릇 하자라고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진짜 왕노릇은 참된 왕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분봉왕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우리말로 관리라고 보냈던 헬라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통치자, 지배자, 우두머리, 행정장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고위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도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 고위급 관리예요. 여러분, 이거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젊은 사람인데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되면 이거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그 직이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안 찾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율법학자나 뭐 랍비들 다 찾아다녔어요. 제장기로 가서도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처럼 생명의를 얘기해 주더라. 자기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부랴부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제시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너 집착하는 모든 것, 그거 다 포기하고 나 따르라. 나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 말대로 하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버리면 뭘 먹고 삽니까? 이거 다 나눠주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이걸 포기하려는데 포기하는 즉시 자기 인생은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빼고 야, 너 지금부터 나 따라 했으면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100% 따랐을 겁니다. 왜냐?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영생을 얻는 거라면 뭐든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받으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기돈이나 수돈같이 저 산이나 뭐 그런 이 도해지를 지나서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정리해가지고 산골에 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은 그 세상 떠나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살되 세상 것을 누리며 살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 더 성공하는 게 목적, 더 높은 자리에 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것 더 많이 부풀리는 게 관심이 있고 내 머리의 지식들, 내가 가진 능력들, 내 미래 계획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도구 삼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걸 누리게 되는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실질적인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뭘 줍니까? 필요한 차비를 주죠. 그죠? 그 차비가 만약에 뭐 차비하고 뭐 점심식사를 한다면 그것보다 약간 넉넉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로만 주지 학교 간다고 그럴 때 100만 원 툭 주는 부모 없잖아요. 그건 자식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늘에서 금은보가 쏟아지길 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거 먹으면 내일 뭐 먹지? 그 내일의 것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50세 이상의 노인들, 여인들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동안 매일매일 먹을 것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조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어요? 하루분만 주셨어요. 하루분 이상을, 실제로 떨어진 건 하루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루분만 먹으라고 말해요. 이틀분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가 썩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당신 없이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이미 거기에는 풍부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들이 싸놓고 먹을 수 있어도, 싸놓고 먹어도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딱 내가 일을 하면 뭔가 크게 업적이 나타나고 뭔가 막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이라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참 주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그건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해서 만약에 바울과 어떤 이런 사도들이 거기서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도여행 할까요? 순회 복음 전화 다닐까요? 안 다니죠. 너희들이 와 그러지 내가 왜 갑니까? 너희들이 궁금하면 와. 오면 들려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없는 삶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할 건가? 쟤를 가만히 있고 묻고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하겠죠. 우리가 뭔가 육적으로 풍성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줘도 그걸 바르게 사용하죠. 삶의 목적이 틀어지면 그거는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예비하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매우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 그거 아니면 오늘 갖다 코로나 걸리면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격리만 합니까? 그 위에 어떻습니까? 송혜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대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살까요? 왜냐하면 니카라과는 의료 시스템이 아예 붕괴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복은 됐는데 문제는 이 후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뭘 먹었다고 그랬죠? 와사비를 한 통 먹었는데도 맛을 모르는데 후각이 안 돌아와서. 우리 같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왜 그 일을 자처합니까? 주님 때문이죠. 거기는 다고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내가 예수 왜 믿지? 돈 잘 벌기 위해서? 성공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떵떵으로 굴림하기 위해서? 내가 왜 예수 믿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성도로서 이게 맞는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도 이제 다음 주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마지막이죠. 여러분, 아직도 11월이 남았습니다. 11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주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성도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고민하며 사신다면 여러분이 뭘 선택해도 바른 걸 선택할 것이고 뭘 결정해도 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1년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처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가 되어져 갈 겁니다. 이 일에 사도들처럼 현실과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힘들지만 우리가 사도들처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몸을, 저들의 가정을, 우리 선교의 제일교회라는 신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어대로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지체로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저들의 모든 하나님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19를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도구로 삼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